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저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존재의 의의를 발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매주 조금씩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힘과 용기를 우리 가슴에 가득 안고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살아는 그 삶의 향기를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본문 9장 16절 이렇게 보시니까 성경책 좀 찾으시고 또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거기다 표시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생각할수록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이제 조건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기르시면, 하나님이 손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다음 보십시오. 왕관에 박힌 보석. 어떤 머리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왕관에 보석이 박혀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제가 이제 매년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걸 연말쯤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하는데, 올해는 내년에 주실 말씀을 이미 미리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여기 표현됐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찌들려 죽겠는데. 또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또 내가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보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나는 나를 그렇게 안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 설교 끝부분에 일부 예배서는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이어서 바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피카소 작품이 한 얼마나 나갈까요?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약간 훼손하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소 작품이 몇백억, 몇십억 나가는 거고, 우리끼리는, 우리 사회는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피카소 작품보다 아마 훨씬 못하게 평가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마 그만한 가치 있는 내가 삶을, 또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경쟁 사회와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참 자신의 가치를 무엇에 둬야 될까? 그래서 혼자 집에서 지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고요. 옛날하고는 달리. 그래서 아예 취업도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뜻밖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회복해야 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엄청난 축복을 지금 사실 계속 5월달 가정의 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남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없고 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온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싫더라도 회사 사장님이 또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싫더라도 내가 그 사람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매맞을 각오하고 해야죠. 그러면 쫓겨날 각오하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거기 있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2주 전에 설교했던 거. 부모,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왜 그런 방식으로 오게 했느냐.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주례 전에 공부를 우리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건 아이가 딱 생겼을 때 절대 엄마 아빠가 어떡하나 실수로 생겼다 그러지 마라. 뱃속에서 애가 나는 실수로 생겼나 봐. 왜냐하면 이 땅에 제일 먼저 환영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리젝트 당하는 경험을 사실은 가지는 거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마음이었을 때 아이가 생기도록 했어요. 아이가 생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르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종종 그런 상상을 하는데 둘이 싸우다가 애가 생겼으면 어떡할까? 애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렇죠? 둘이 막 싸우다가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서로를 안고 싶고 서로 사랑하고 싶을 때 아이가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아이가 생길 때 그렇게 생겼으니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아이에게 뭘 먹이고 입히고 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게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오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키우게 해서 엄마 아빠가 키우게 했어요. 물론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누군가 책임지고 키우게 한 거예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근데 이제 죄로 말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과 죄인들이 그 시스템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친밀하게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호받고 필요를 채움을 받고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어려서 절대 수용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이렇게 예화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영어원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영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기들, 아주 어린 애기들. 거기 이제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유를 먹이는데 평상시에는 우유병만 사람이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병을 그냥 물려놓고 침대에 그냥 누워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자원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점심 시간에 아이들 우유 먹여주는 게 자원봉사예요. 저벅저벅 복도에 소리가 나면요 놀라운 건 애기들이 전부 누워있다가 전부 그쪽으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쪽으로. 왜? 우유를 먹을 때 혼자 벽을 쳐다보면서 우유 젖병을 빠는 거 하고 안고 우유를 먹이면서 눈 맞추고 애기들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사랑을 먹는 거죠. 그 눈빛을 먹는 거고 그 안에 다양한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친밀함.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깨진 거를 그 시스템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첫째 되는 대상이 누구냐? 제일 친밀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분. 어려서 태어나서는 부모 자녀가 되겠고 조금 커서는 부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곰곰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어르신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부터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못마땅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못마땅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못마땅해도 내가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 정수경 원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사랑받고 사랑하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서로 존중해라, 공경. 왜냐? 여러분 어릴 때 보십시오. 딱 태어나서 아기들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의존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 그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부모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뭐 어떠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를 돌보는 이.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어딜 가든지 오히려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있어도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망가진 모습을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메시지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깊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그건 뭐냐? 죽을 때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도록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80, 90이 돼서 밤에 자다가 어느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 기도가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봄날에 밤에 저녁밥 잘 먹고 목욕하고 딱 잤을 때 눈 뜨면 주님 얼굴 뵀으면 좋겠다. 요양병원 가지 말고. 근데 이제 또 요즘 생각해 보면요. 요양병원에 한 3, 4주 있다가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식들로 하여금 애도할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내 대소변을 내가 못 치우고 누가 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병원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하시. 보편적으로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또 사고사로 인하여 가지 않는 다음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에는 내 몸 내 하나를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형식으로 왜 굳이 하나님이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겠는가?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왔을 때에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에도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왜 그러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바꾸어 놓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놓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 사회를 바꾸어 놓는 그런 마중물 역할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누가 여러분을 탁 만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게 생전 처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나에 대하여 존중이 여기고 그런 느낌을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그분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훨씬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훨씬 그런 분인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듯이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 이제껏 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그 마음씀, 그 따뜻함, 어떤 인정, 가치, 그리고 기대함, 어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 어떤 인격적 경험을 내가 딱 가진다면
그 사람 인생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달라질 거예요. 딴 사람의 만큼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만큼은 몰라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눈빛도 달라질 거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좋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양떼같이, 오늘 보면 양떼같이 여기시고, 양을 돌보는 목자들의 경험이 되어 있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은 이 말씀이 금방 들어옵니다. 비유가. 우리는 잘 안 들어와요. 우리는 양을 쳐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잘.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양떼같이 너를 돌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떼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농장에 방목해 놓은 양떼가 아니고 집에서 같이 기르는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통 양 몇 마리씩 길렀어요. 우리 옛날 강아지 몇 마리씩 기르듯이. 또 집에 시골에 살 때 그때 뭐 닭도 몇 마리 기르고, 그죠? 집집마다 그 양계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이제 달걀을 했듯이.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가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층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요. 한 층 이렇게 내려오면 그 밑에서 양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경고하고 죄를 지은 걸 지적할 때, 너는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던 그 자녀를 빼앗는 것과 같이 너는 수많은 여인들이 네 주변에 많은데, 마치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과부나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그 품에서 기르던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한 것과 똑같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만큼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양떼같이 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떼같이 기르는구나. 그러면 길러서, 기르는 목적이 뭔가? 길러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길러서 여기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만드신답니다. 빛을 봐. 저희들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빛나는데,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관에 보석이 몇 개나 박혀 있고, 그다음에 왕관에 박힌 보석들은 작은 보석도 있고 큰 보석도 있고요. 보석의 종류도 다르고 보석의 색깔도 다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원리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이 수고하는 측면은 있지만 희생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각자. 근데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가 아니고, 아주 작은 보석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데 큰 루비보다 훨씬 값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에 일단 박혀있는 보석이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가지지 말고, 왕관 전체 안에 박혀있는 모든 보석은 하나하나,
왕관이라는 큰 걸 드러내는데 그 작은 보석, 큰 보석이 전부 초점을 맞추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가치.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직업과 학력과 위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았으면 전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어서 거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니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먼저 같이 공유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자, 보석, 보배 이런 내용들을 잘 주의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신명기 7장 6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라고 설명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출된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의 축복의 절정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게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시내산에서의 가르침의 내용. 그건 뭐냐? 몸만 억압된 땅에서 몸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정신도 노예적 정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너희의 가치관이 되도록 설명하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전문이 19장 5절 6절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소유. 그게 뭐냐? 오늘 얘기하는 택한 소유라는 게 보배라는 뜻이 보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엽전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조적으로. 우리는 기껏해야 노예 생활했는데 뭐 나올 게 뭐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물이라고 생각해라. 보물이라고. 아, 이 보물 아닌데요? 보물이야. 보물 아닌데요?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존재한 거는 만약에 내가 존재하게 했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널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배로 생각하는데 너는 왜 너 스스로를 쓰레기로 생각하니? 나 삶이 이런데, 나 노예인데요. 나 공부도 못했는데요. 나 뭐 이런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사람들은 널 그렇게 대해도 난 널 보물로 대해.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희한한 건 사랑받는 그것만큼 내가 변합니다. 내가 쓰레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사랑을 전혀 못 받아본 상태인데 내가 이제껏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김을 받아본 적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만난 그분을 통하여서 그게 학교 선생님이 됐든 뭐 교회 선생님이 됐든 회사 상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를 다르게 대해주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수학 못하는 아이들 수학 잘하게 하는 방법 하나 있다. 수학 선생님을 꼬셔서 우리 윤준식 집사님을 꼬시면 됩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 못하는 애 붙들고 사랑하면요. 걔는 어느 만큼 수학하게 돼 있어요. 수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나가는 말이면 저한테도 좀 잘 보이려고 해보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요.
사랑받으면요, 희한해요. 사랑받으면요, 관심을 받으면요, 내 능력과 실력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 앞에만큼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물답게 실제로 변화되는 게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해야 애굽의 노예 존재로 살아갔던 민족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희를 보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고 너희들의 제도가 나오는 게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이 정상 외교하러 와가지고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이 만조 백관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됩니다. 이런 왕을 모시고 이런 거를 듣도록, 이걸 그냥 영화에서는 러브라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원래의 목표가 사라졌지만 어디서 이런 제도를 만드느냐. 안식년 제도라든지 신년 제도라든지 기가 막히게, 조금 있다가 이제 10계명 6계명부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보물 안 같아. 한 20년 예수 믿고 나면은 보물이야. 우리 집안의 보물은 당신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난 20년쯤 지나고 나면, 아니 2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진심으로 목장에서 섬김을 받고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몇 년 만에 목자의 삶으로 딱 변화돼서 목자의 삶으로 정말 그냥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딱 변화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도전받지 않습니까? 평신도 세미나를 가거나 이럴 때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변화된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물며 그럴 텐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안 믿던 주변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어서 많이 변화됐네, 좋게 변화됐네, 축복받았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렇게 살려면 세 번째, 구별된 삶. 세상처럼 살지 않은 거룩한 삶.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이건 절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게 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이 보석과 같이 확 빛나려면은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명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든 분이, 발명가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신약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 하나님, 너희는 보물이다. 너 스스로도 보물같이 생각해야 된다. 너 스스로 네가 뭘 없다고 해가지고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보물처럼 생각하면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널 보물같이 대한다는데 나는 아니야, 난 쓰레기야,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다. 두 번째, 보물답게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경험한다. 변화되는 역할. 그래서 실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보물과 같이 변화돼요. 자,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이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는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 찬송가나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보물과 같이 대하는 가장 큰 이유, 또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주 5계명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단 출발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 존중하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존중함에 가볍게 여기는 거의 맨 끝이 뭐냐면 6계명에 나오는 살인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살인하는 동기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장 최저선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살인한 자에 대하여서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생명을 취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거둬라 그럽니다. 저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좀 이 얘기를 달리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고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고 충분한 검증과 충분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고 또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서 빼앗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죽이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더 이상 시간과 기회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의 개인적인 이해는 더군다나 어떤 때는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전부 자기 이해관계나 목적이나 이런 걸 따라서 무슨 깊은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이런 걸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근데 반쪽짜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 긍휼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훨씬 인간의 교만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사형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기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의 공의와 정의를 원하는 그 마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걸 평생에 안고 살아가는 이런 거. 하나님의 공의는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했으면 그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목적 때문에 내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순간에 뭐가 날아가 버리느냐? 그를 죽인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는 거는요. 사회에서 어느 만큼 형량을 정해놨다고 해서 죄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사회에서 그거는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일 최저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가치와 존재하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는 게 최저선이에요. 그럼 최저선에서 반대되는 쪽은 어느냐? 자, 이제 이걸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를 꽃피우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그에게 속한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함부로 빼앗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먼저는 생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 길 제대로 가겠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길을 온전하게 열심히 가려면요.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부부관계도 건강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뭐 그에게 속한 물질도 없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존받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의 삶이 풍요롭고 그의 삶이 꽃피우는 나가는데 아까 존귀경임을 받고 그를 통하여 보석에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훼손하지 말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이것들을 훼손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아내도 빼앗고요. 남편도 빼앗고 그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속한 가치 있는 것. 그죠? 그거 빼앗지 말라. 왜냐? 그가 가진 재물은 그가 가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얼만큼 사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당해가지고 지금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당하면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야 할 길과 그 사람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특별히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제 안 좋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새 식당 잘못 기사 하나 나면 망합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돌 하나 던진 듯이 그 사람한테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함부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이게 거짓 증거가 되면 그 사람의 목숨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공신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관계성을 제3자가 그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드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모임 안에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저와 여러분이 늘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5계명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주 그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제 10계명의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 마음에 질투가 있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안에서 먼저 경험해야 될 거는 오늘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해서 다른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100%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만 또 100%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갤럽에서 만든 강점혁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점.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제 같이 청년들하고 했는데, 자, 이건 뭐냐? 관점이 전혀 달리해요. 갤럽 설문조사를 하는 그 여론기관의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 약간의 정신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점혁명을 만들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극복하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공부 못하는 걸 어느 만큼 막 애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붙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분에 잘하는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100을 노력하면 그 사람이 10을 노력해도 결과는 그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근데 거꾸로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했는데 잘 안 고쳐져요. 애는 써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주눅이 들어서 뭐냐,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마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점점.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서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잘한다 그러고 잘하는 부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잘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 그걸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도록 자기도 인식하고, 나는 이런 쪽에 장점이 있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기질 면으로나 현실적인 면으로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관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쟤는 스타일이 확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잡히면 죽는다. 성경 공부를 해도 탁 따라갔는데 어느 날 으악 따라가는데 너무 당신은 헉헉대게 따라오게 해. 그런 게 있어요. 좀 기질이. 우리 모두 그래요. 지금 저희 남성교회 안에서 먼저 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더 연관하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은 어떤 점이 좋은 점이야. 이 사람은 어떤 점이 좀 관리가 했으면 좋겠다. 모두 그렇게 따지니까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부분이 활짝 꽃피우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꽃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그거 꽃피우도록 만드는 게 이 땅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개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더 연결하겠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위치를 찾고 한 사람이 자기가 존중의 영향을 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속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계획이 된다. 그 계획을 없애버리는 게 살인이라는 것이고 그 계획이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안에서 여기 이곳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의 복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걸 경험하셔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도 그렇게 하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피카소 작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또 내 이웃에 있는 잘하는 것들 많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관리하게 하시고 또 서로 참아주고 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등록하실 분, 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말씀 앞에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실 분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왕관에 박힌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가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